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외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홀로 계시다는 뜻이 아니에요. 유일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가지신 그 하나님의 그 독특한 속성이 있어요. 그것을 유일하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와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같고 어떤 면에서 다른가. 자, 그 독생하신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구했어요. 뭘 구했어요?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본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셔서 영원 전, 그리고 창조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지만 육체로 오셨을 때 자기를 구원하실 이에게 간구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간구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 지금 뭐 하고 계시대요? 예,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 성령도요, 우리를 위하여 도우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성령은 우리를 도우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그 성령님은 우리를 도울 뜻이 계시지만 성도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26절 27절 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하나 탄식으로 친히. 아멘. 자, 성령도 뭐 하신대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예수님도 뭐 하세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품속에 계실 때 하나님이셨어요. 사람으로 오실 때 뭐 했다고요? 우리를 위해 간구했다고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있으나 우리를 직접 돕지 아니하시고 누구한테 간구한대요? 하나님께 간구한대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도우려고 간구하신 이다 이 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가운데 한 인격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령도 간구하는 영입니다. 성령도 우리를 도우려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분이시고 예수도 자기 구원을 위해서 간구했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도 지금도 간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성 중에서 오직 간구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간구할 필요가 없이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사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면 간구할 필요가 없이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사시는 존재는 거예요. 그것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셨기에 유일하시고 하나님의 나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유일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간구할 필요가 없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유일하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스스로 살겠다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나 스스로 살 수 있어. 나 혼자 잘 살아. 이게 어떤 상품이에요? 마귀적 상품이죠. 우리 이사야서 14장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그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스스로 살 수 있는 분인데 내 스스로 살겠다, 내 스스로 내가 얼마든지 삶을 개척할 수 있다, 이것이 사탄적입니다. 이게 사단이에요.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경고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 마치 훌륭한 인격으로 수양하거나 극기하고 인내하여 내 공로를 쌓아 뭔가 얻으려는 것이 이게 종교 생활이고 우리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공적을 쌓고 수양하고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해야 됩니다. 무슨 생활이요? 영적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무슨 신비한 뭐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내 본질이 영혼인 걸 알고 내 영혼이 가야 될 곳이 있으며 내 영혼이 나중에 책임져야 될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 영혼이 나예요. 육체 안에 갇혀져 있지만 나는 영혼입니다. 그러면 내 영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육체 안에 육체의 소욕 때문에 내 영혼이 신음하고 있고 내 영혼이 낭망하고 있고 내 영혼이 헐벗고 내 영혼이 굶주려 있고 내 영혼이 피폐하여 가난과 질병으로 나타나고 있는 내 영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영혼이 가야 될 곳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영혼은 어떻게 할 것인가? 벌거벗고 갈 것인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세마포옷을 입고 거룩한 두루마리를 직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오늘 시간 우리의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 고민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하여 내 육체 안에 갇혀져서 게으르고 나태하며 범죄하고 있는 내 영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 시간 그것이 바로 영적 생활이 올시다. 오늘 이 시간 영적 세계를 몰랐을 때는 육체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먹고 입고 자고 잘 먹고 잘 입고 세상에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보니 영안이 열려보니 영안을 열어보니 나의 본질이 영혼이요 내 영혼이 가야 될 곳이 있더라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극기하고 있나요? 인격 수양을 쌓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교제하고 그리고 좋은 교황 강좌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낭만적으로 하는 게 아니옵시다. 내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참나 내 육체 안에 신음하고 있고 굶주려 있고 헐벗어진 내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 그것을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사기 맞지 마십시오. 극기하고 인내하고 봉사 많이 하면 뭔가 이룬다고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선한 의의 병기로 사용될 때 하나님의 풍요가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지식의 절제. 우리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반드시 지식에는 절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절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는 지식이라고 막 가서 이야기하고 학문지라는 이름으로 마음대로 얘기하고 교회를 죽이는 줄 모르고 얘기하는 그러한 사조와 풍조들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척결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똑똑히 하자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스승되어서 우리를 가르쳐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리는 모든 생각을 바로잡아 그리스도께로 복종하게 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 내 이론, 내 것을 다 복종하여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 품속에서 완전히 독생하셔서 나오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계시다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분이에요. 자, 성령님도 하나님의 안에 계셨고 우리 가운데 나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영혼에 채울 것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미혹의 영의 가르침을 채울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어느 곳에서 성령이 임하시느냐? 예수의 보혈로 거룩해진 영혼 가운데 들어오세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고, 우리 가운데 지금 누가 들어와 계시느냐?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품속에서 오시는 분이 들어와 계시다. 즉 지금도 계속 임하고 계신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성령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품속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십니다. 어떤 거냐면, 큰 강줄기가 있으면 옆에 수로를 뚫으면 어떻게 해요? 그 물줄기가 어디로 들어와요? 그 수로로 들어오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 계셨던 성령께서 거룩해진 예수의 이름으로 연합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정결해진 영혼 속으로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뭐라고 그러면 내주와 성령의 임재라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근데 어떤 영혼 가운데요? 예수의 보혈로 거룩해진 영혼 가운데 지금도 들어와 계십니다. 이 오순절의 역사는 전도자들의, 증인들에 의해서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미혹의 영으로 채울까는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의 심령을, 영혼을 의의 병기로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자기의 하나님 품속에 성령께서 아버지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딱 들어가실 때,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너희에게 뭘 보내주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들어가신 것을,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들어가신 것을 영광 받으셨다고 했어요. 영광 받으시 전까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한 적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있었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이제 예수의 보혈로 정결해진 심령 속에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성령은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이곳까지 내주에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통해 있죠. 하나가 됐죠. 연합이 됐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이 됐고,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이 영적인 세계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오셔서 증거하시겠다, 예수를 증거하시겠다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버지로부터 보내실 보혜사가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가 오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이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의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채워넣고 진리로 거룩해진 심령 속에 성령으로 채워넣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를 살려내고 사망을 몰아내고 모든 불법을 몰아낼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알지 않으면,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어둠의 권세들, 미혹의 영들이 여러분들을 삼켜요. 사고나고 죽고 병들고, 그 병들었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극복할 수 있어요. 병들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어요. 병 안 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오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을 성령의 초소가 되고 진리가 거하는 초소가 돼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복종을 하여 하나님이 선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선한 도구가 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것들을 회복하고, 여러분들이 종교생활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몰랐을 때 빼앗겼던 물질과,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관계와,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행복을 다시
되찾고 회복되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